하나님의 말씀 잠언 18장 18절로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결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잠언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그들의 삶에서 많이 행해왔던 일들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해서 땅을 가를 때도 제비 뽑았고, 또 노략물을 성취해서 이 노략물을 각 부족마다 가를 때도 제비를 뽑았고, 범인을 뽑을 때도, 범인을 찾을 때도, 아이성 정복했을 때 실패한 그 범인을 찾을 때도 제비 뽑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종 사회적인 문제 해결할 때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는 제자를 뽑을 때도 제비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니네들이 주권자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주권하고 통치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에게는 사실은 우리가 뭘 선택하고 뭔가를 이룬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선택합니까? 참 잘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우리 애기도 와서 지금 예배 드린다요. 기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새벽에 엄마 따라온 것 같아요. 오늘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것을 인정하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선택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든 가정에서든 지금은 우리가 제비를 뽑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한테 질문해 볼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거 할까요? 이게 맞나요? 이 길 갈까요? 이거 살까요? 이거 선택할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질문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24시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강한 자 사이에서 강한 자를 해결하는 강한 자는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이 들어가면 해결이 되고 강한 자가 조용해지고 잠잠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툼을 그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기 소견의 대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다툼이 있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과 의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는 다툼도 그치게 되고 강한 자도 조용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제비 뽑는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제비 뽑는 거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런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노엽게 한 형제, 이것은 그냥 화를 내는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니까 노엽게 한 형제를 뜻을 니푸샤, 범죄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 하나님께 잘못을 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반역한 형제와 화목하기. 우리 뭐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아, 저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시나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대화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을 하면 육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절대로 설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한 사람과 대화하고 이런 사람과 논쟁을 하는 것은 산성 문빗장 같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견고한 성을 허무는 거 힘듭니다. 여리고성 우리가 허물려면 힘듭니다. 그 성은 주님이 허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과 화목한다는 생각은 우리가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예를 들면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참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 그들을 구원하러 갔다가 우리가 그 속에 빠져들고 그 사상에 길들여져서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형제와 다투지 말고 형제를 노예게 하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런 말 정도가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안으로 닫아근 마음의 문빗장은 성의 문빗장보다 강해서 자기의 참됨으로 피우는 그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 없다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5장 2절 한번 찾아보면 이 노엽게 한 것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5장 2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소제목에 보니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 잔치를 베푸면서 하는 행위가 오늘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너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다 그곳으로 마시겠습니다.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엄청난 일입니다. 그죠? 너부갓네살 아버지 너부갓네살이 이스라엘에게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서 지혜 있는 젊은이들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은 기구들을 다 뺏어 갔습니다. 그걸 저장해 놨다가 이 아들 벨사살 왕이 후궁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그 성전에서 기명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드렸던 그 기물들을 가져와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잔치에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서로 같이 술을 마시고 건배하자. 하나님, 그 하나님 무슨 힘이 있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복했다. 그 하나님에게 제사 드린다고 있는 이 기명, 이것으로 우리가 술을 마시고 즐기자. 이건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을 주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지금 벨사살 왕이 이런 행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 형제들입니다. 자, 이런 자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또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거 다니엘서 5장 한번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가 막 술이 취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 나가서 뭔가를 글을 막 쓰는 게 보이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벨사살 왕이 깜짝 놀라서 저게 뭐냐, 저게 손가락으로 쓰는 글이 뭐냐. 그래가지고 많은 술사들을 불러왔더니 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후가 와서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너무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이 데리고 온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데리고 왔던 저 이스라엘의 지혜자가 있는데 그가 해석을 잘한다가 합디다.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그가 누구냐?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벨사살 왕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완전한 예배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 얘기가 20절에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22 계속 읽어봐도 괜찮겠는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21절부터 22절까지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니 벨살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정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역하더니 당신도 그것을 보고 자랐으면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을 당신이 지금 했습니다. 그랬더니 26절, 27절, 28절 볼게요. 시작.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세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그 글자가 곧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30절에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한 자, 하나님을 노엽게 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음란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 이들하고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벨사살 같지 않은지 갑자기 뜨끔해집니다. 이 왕처럼 내가 살아지, 내가 꼭 하나님 믿어야 되나?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시국에 다 안 나가는데 교회가 친교의 장이 되어 있고 교회가 놀이동산이 되어 있고 교회가 만남의 장소가 되어 우리끼리 놀고 즐기자, 우리끼리 먹고 마시자, 우리끼리 행복하자. 하나님도 생각 없고 하나님의 뜻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우리는 관심 없어. 우리끼리 즐기고 마시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자 하면 우리가 오늘 이 벨사살과 같은 영적인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떠끔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게 나는 주님 이렇게 못 살아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요? 다툼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다툼을 가라앉히며 성도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떠나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내가 권면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되도록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 저는 못해. 정말 못해요. 정말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억지로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요 마음이 좀 아픈 일이 있어요. 24장을 보면은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정말 진실한 친구 하나 있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카페 올 때마다 저하고 친구가 되는 줄 알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올 시간이 됐는데 이때 분명히 가서 선생님 얼굴 보러 왔어요. 1분 남았어요. 2분 남았어요. 이러고 쫓아 태권도 도장으로 가던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돼서. 기다리다가 왜 안 오지 하고 밖에 나가봅니다. 나가보면은 밖에서 친구들하고 너무 재밌게 놉니다. 여기 뭐 할인 코너에서 친구들하고 아이스크림도 나눠 먹고 거기 조그만 데 앉아서 게임도 하고 너무 신이 납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선생님 하고 손을 한번 흔드는 걸로서 이제는 끝입니다. 그래서 와 놀러 와 그랬더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태권도 도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만 그렇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또 다른 팀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겁니다. 태권도장에서 만난 친구가. 그 친구랑 같이 싱싱을 타는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놀이터에서 실컷 싱싱 타다가 매일 늦게 2분 3분 늦어서 태권도 도장을 가느라고 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여기를 자주 왔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매일 왔는데 거의 몇 달을 매일 왔는데 저 혼자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얘들이 왜 나한테서 떠나게 만드셨나요? 그랬더니 이유가 딱 하나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커피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밖에서 카페 안을 보니까 너무 화려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신기한 게 자기가 해보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데 냄새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살검살검 들어오니까 제가 반겨주잖아요. 그리고 만져보게 하잖아요. 해보게 하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되니까 그냥 만져보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머신기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위험하거든요. 뜨거운 물도 나오기 때문에 위험한데 그리고 커피 도구들이 유리로 된 것들이 많은데 걔네들을 만지고 싶고 걔네들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걔네들이 와서 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만지게 둘 수가 없잖아요.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 여기까지 이거는 위험해요. 이런 말이 점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이제 와도 흥미거리가 없어진 것들을 느껴지니까 떠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아, 우리 범죄한 인간들은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구나. 호기심 있고 화려하고 저기에 가면 뭔가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저기에 가면 뭐가 재미있는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갔더니 재미있었어. 좋았어. 이것도 너무 신나. 그리고 거기 계시는 선생님도 너무 자기를 좋아하고 쿠키도 줘. 막 반겨줘. 그러니까 신났어. 한참 왔는데 한참 오다 보니까 자기 흥미거리 있는 진짜 흥미거리는 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내 건강을 지켜주셔 내 물질 만사형통 좋아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셔 내 아픔을 막 아멘 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정작 그 은혜 속에 더 깊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너 안 된다라는 것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으로 가면 안 돼. 너. 형제 간에 다툼이 있으면 안 돼. 너. 나를 부정해야 돼. 여기 와서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서 왔는데 내 존재를 부정하고 죽이다니, 이 노예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한 발 한 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기가 막힌 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요 그 시간만 되면 그냥 밖에 나가서 애들 보는 거예요. 제가 안 오니까 나는 너무 좋거든요. 걔들이 안 들어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밖에 나가서 청소 다 해놓고 걔들이 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눈만 마주치면 막 손을 흔들어요. 근데 걔네들은 나한테 쌤! 그러고서 지들 하는 일이 바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쳐다보고 나랑 눈만 한 번 마주치면 막 좋아가지고 주님 믿으시는 것 같아요. 막 세상에서 지멋대로 행동하다가 주일날 한 번이라도 아니면 단 몇 번이라도 하나님 얼굴을 한 번 쳐다보면 그래 내 여기 있어, 내 여기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키는 거 알지, 나 너무 좋단다 너를. 근데 우리는 눈은 잠깐이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못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 내 앞에 있지 말고 내가 앞에 있을 테니까 나만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네 길 인도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너가 기뻐할 거야. 그래서 너는 춤추게 될 거야. 그래서 너 나하고 소풍 매일 갈 수 있어. 매일 천국 경험할 수 있어. 매일 기뻐할 수 있단다. 세상 거 다 없어도 너 안에 평안을 내가 줄 수 있거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이들이 갑자기 떠올라서 어제는 붕어빵을 들고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오늘 붕어빵 가지고 있으니까 애들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려고 나오니까 사모님 하고 손을 흔들어 보니까 이거 놓으느라고 바빠가지고 퇴근 도장이 늦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 그래서 막 가서 붕어빵을 가져온 걔들 손에 쥐겨주면서 꼭 먹어. 도장 가기 전에 먹든지 갔다 와서 먹든지 꼭 먹어.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그들 마음이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범죄한 형제와 화목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깨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자, 이것도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열매,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는구나, 선한 말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지만 타락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와 하나님의 영에 매여서 나오는 열매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이제 연구하고 많이 암송도 하는데 우리가 대화할 때에 하나님의 언어로 대화하기 시작하면 정말 배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권면하면 되게 그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언어로 그래 위로하고 격려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배부르게 됩니다.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만족하고 그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어를 이제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다. 내 생각으로 많이 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말을 많이 하나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1절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는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요거를 의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를 먹고 살게 된다. 이게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 여기 하나님을 혀를 쓰기라는 것은 이렇게 재워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좋아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혀의 열매는 말씀의 열매, 곧 그 열매를 시편 21편 시편은 우리가 잠깐 이제 다음에 다룰 텐데, 열매는 자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의 열매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리라 그럽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데,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를 먹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혀를 잘 놀려라, 말을 이렇게 조심해라, 말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혀의 열매, 곧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하나라도 우리 건지십시다. 저도 건질 겁니다. 범죄한 인간은 화목하기 어렵다는 걸 건질 거고, 오늘 혀의 힘을 좋아하는 자, 혀의 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는, 이 표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열매를 먹다니. 우리 예수님을 먹은 자들인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 대신 피를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먹는 자들입니다. 이거 믿으세요? 우리 성찬식 할 때에 내 피다, 내 살이다, 우리 먹잖아요. 하나님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먹습니다. 이게 우리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거 기준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얘기 아무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먹냐?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우리 먹잖아요. 성찬식 할 때마다 먹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신실하시고 분명하시고 정확하시고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없으면 우리 사는 맛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오늘 한번 우리 또 이게 과제로 또 숙제를 한번 하십시다. 오늘 한 번이라도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누구를 만나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든, 아니면 내 스스로에게든, 아니면 피조물에게든, 나무에게든, 돌이든, 아니면 강아지에게든, 누구에게든 한 번 이 말씀을 한번 해보기 숙제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 누구랑 이야기하다가도 아이들한테든 남편한테든 내 스스로에게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오늘 할 자신 없으면 이 자리에서 하고 가십시오.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합니다. 내가 구하는 거 주님이 안 주시는 건 안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주님이 너 하시는 거 내가 억지로 뺏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너 하는데 우리는 그거 안 준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뛰쳐나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오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내 물질이 바닥이 나더라도 내 건강이 바닥이 나더라도 사람들이 친구가 나를 다 떠나갈지라도 골방에 앉아서 죽을 것 같더라도 감옥같이 사방이 하얀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꼼짝없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목숨을 끊고 싶을 때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23절 가난한 자는 간결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그럽니다. 가난한 건 죄가 아닙니다. 불편한 것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을 대역합니다. 이 부자는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부자인 자들, 마음이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물질이든 영혼이든 정신적인 가난함이든 내가 미약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는 간결한 말을 구합니다. 오직 간결한 말, 단순한 말, 은혜의 말, 예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말입니다. 24절 보니까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세상에 많은 친구들, 여러분 아직도 친구들 많지요? 그 친구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친구보다 해를 끼치는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합니다. 그 어떤 친구가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친구가, 그 한 분의 친구가 오직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그러면 꼭 결혼을 해야 되나요? 결혼 안 하면 복을 못 받나요? 그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행복을 얻는데 잃은 자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 그럽니다. 작은 가정을 주신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작은 공동체인 교회를 주신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아이를 많이 낳고 이 땅에서 이렇게 인구를 많이 늘리라고 주신 그런 만남이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생육하고 번성은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가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젊었을 때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저도 한 4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안 행복한 게 더 많았잖아요. 행복은 잠깐이잖아요. 아닌가요? 맨날 나를 복종시켜야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나를 복종시키잖아요. 아이들이 해달라면 엄마가 하고 싶다고 넌 마음대로 살아.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나쁜 엄마잖아요. 남편이 나를 요구할 때에 나는 싫어. 당신 알아서 해. 난 나 혼자 살 거야. 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 거야. 이건 가정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자기 복종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가정에서 이 복종이 훈련이 안 되면 밖에 나와서도 소리가 요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정 주신 이유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예수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대들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무서움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안 무서운 것 같으죠? 전 좀 무서움 많아요. 진짜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목사님이 큰 소리 한마디만 딱 하면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주먹만 꼭 쥐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가 사실은 속으로는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어쩌다가 나한테 치면 어떡하지? 어쩌다가 나한테 막 욕하면 어떡하지? 뭘 이게 뭐지? 엎어버리면 어떡하지? 왜냐면 제가 그런 걸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도 또 그러면 어떡하지? 그게 무서워서 쳐다보고 눈이 동그래지고 주먹으로 발발 떨고 있으면 상대방이 볼 때는
남편이 볼 때는 어떤 생각하면 어라? 나한테 대든다? 이래요. 나는 대드는 거 아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발발발 떨고 속으로는 떨고 있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눈을 똑바로 뜨고 주먹을 꼭 쥐고 대적한다라고 생각. 저희들 그렇게 해서 많이 다퉜습니다. 눈 뜨고 나를 대적한다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는지 왜 나한테 자꾸 그러는지 몰라서 하와이 코나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제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큰 소리 치면 난 너무 무서워. 그래서 눈만 뜨이고 손을 주먹을 쥐고 당신 앞에 딱 서는데 사실은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거든. 그랬더니 이 바보야 그 얘기를 왜 이제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한테 대드는 줄 알고 더 크게 힘을 내고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크게 액션을 취했는데 왜 나한테 이제 얘기하냐고. 그럼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고. 근데 어떻게 얘기할 줄도 몰랐습니다. 가정은 나를 부정하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고 그게 진짜 복입니다. 오늘 남편들 우리 세워주십시다. 아내들을 좀 세워주십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내 고집 내 욕심 복종하는 훈련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그걸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